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행하지 말아야 할 성전에서 잘못된 분향한 모습, 그리고 그 결과 하지 말아야 할 분향을 자신이 이제 성전에서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분향하는 향단에 분향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제사장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먼저 16절 18절에서는 강성해진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 생겼던 우시야가 이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 하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왕의 뒤를 따라가서 자신의 왕의 행위가 그릇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속히 성소에서 나가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아사랴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분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문둥병이 생긴 우시야를 성소에서 급하게 쫓아내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 말씀은 문둥병이 발한 우시야가 별궁에 격리되어지고 또 요담의 섭정 및 우시야 관련
또 다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시아는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별궁에서 홀로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격리되어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하면 우시아는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분향을 하려 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제사장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분향을 강행하려 한 것도 중대한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를 성소에서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별궁에 격리 수용됨으로써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게 돼서 유다미 섭정을 시행했고, 그리고 결국 우시아는 하나님의 저주의 표징인 문둥병을 안고 고독한 여생을 보내다 마감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그는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불순종한 자가 맞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느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는가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시아가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해졌다라는 것은 우시아가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전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교만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여지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행동은 그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오직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 우시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행해야 할 것을 행동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단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잊지 말아야 할 곳, 그곳에 있고 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구별받은 자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시야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자신이 가야 할 곳, 자신이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잘 구별해서 행하고 가고 머무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 모습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지혜와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자신이 최우선이고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의 극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라도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는 자를 기뻐하신다. 만약에 우시야 왕이 대제사장 아사랴의 권고를 듣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리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도 그에게
문둥병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는 오히려 대제사장 아사랴의 이야기에 화를 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서 착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내는 마지막은 쓸쓸하게 홀로 별궁에 격리되어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대제사장 아사랴는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는 것은 구별받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제발 성소에서 나가세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닙니다. 왕이 행할 일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만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랴 대제사장 아사랴와 함께 80명의 제사장이 와서 왕을 만류합니다. 우시야를 만류합니다. 우시야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강성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왜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멈춰야 될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발 멈추세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만류했습니까? 그런데 우시야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 발걸음은 멈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명예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그 길이 정말 물질의 재물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계약을 하면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 회복하고 앞으로는 떵떵거릴 것만 같은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하면 안 된다라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 외치고 있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그 어떻게 비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노하우가 해야 됩니까?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런 그런 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 파는 대규모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데 필요한 그 기술을 이제 그 회사 그만두었다고 이제 다른 나라에 넘기려고 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백억대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유혹 때문에 그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유혹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멈춰야 할 곳,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분명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 마음 내면에 분명한 그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라는 거 분명 멈춰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의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멈추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고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다 몰수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징역살이를 했다고 해서 징역 나왔다고 해서 그 돈 자신의 통장에 자신의 집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발각이 됐기 때문에 다 압류당합니다. 다 빼앗겨버립니다. 남는 건 빈털터리와 무엇입니까? 참 어리석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또 다른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시야 왕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히 임하고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